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2장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고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입니다. 구약성경 894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94쪽,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교회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열이 나면 어머니께서 브루펜이라는 시럽을 주시곤 하셨는데요. 이 해열제가 오렌지 빛깔에 달콤한 향과 맛이 나서 어찌나 맛있던지 오죽하면 어머니가 냉장고에 보관해 두신 이 해열제를 볼 때마다 대체 언제 열이 날까를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픈 것을 감안할 만큼 해열제가 맛있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픈 것을 감안할 만큼 달콤했던 해열제와 같은 것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103절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단맛에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과 활력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효능의 면에서 볼 때 왜 말씀을 달다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며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활력이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평안을 얻고 활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가진 이 힘이 얼마나 큰지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는데 이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은 이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나오는 에스겔 2장 10절을 보면 두루마리에 담긴 말씀은 결코 달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팎에 적힌 글은 다름 아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글을, 그 말씀을 에스겔은 달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말씀의 달콤함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9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알고 있던 말이 원래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하죠. 이 백전불태라고 하는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그것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를 확보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 꿰뚫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손자병법이 가르쳐주는 싸움의 참 승리는 병력 간의 싸움을 통해 얻어지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피를 낸 끝에 얻는 그런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상대방의 계략을 간파하여서 그들이 아예 싸울 의욕을 잃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승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강철부대라는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특전사나 UDT와 같은 우리나라 특수부대에 소속했었던 사람들이 이 부대별로 팀을 이뤄서 대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요.
아무래도 이 군사 훈련이라는 게 대부분 체력전이다 보니까 저는 대결에 있어서 체격이 무조건 우선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 지혜로운 책략이 때로는 이런 체격이 아무리 좋아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령 패하더라도 이 지혜로운 전략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8절을 보니까 주님의 계명, 그러니까 말씀에 이러한 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원수의 계략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분명 복수와 결을 달리합니다. 복수는 내가 당한 것을 어떻게든 되갚겠다라는 것으로 그 결과가 원수에게 불리할지 또 내게 불리할지 싸워봐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죠. 그러나 원수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의 한 단계 위에서 그 일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계략과 모함에도 위협을 받지 않게 되는, 개의치 않게 되는, 그야말로 이미 승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뿐일까요? 이러한 지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한 가능하게 하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용서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더더욱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지혜와 힘을 준다는 겁니다. 살면서 원수를 만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그것이 전혀 위태로움이 되지 않는 말씀의 지혜 말이죠. 아마 이 원수라는 것이 꼭 사람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에겐 코로나19가 원수 같고요. 우리 환우분들에게는 질병이 원수같이 느껴질 것이고요. 또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는 수능이 원수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원수이든지 말씀의 지혜로 이 원수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인이 이 시편의 기자가 말씀의 달콤함을 찬양하는 이유 중 하나는 101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혹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에스겔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애가와 애곡 그리고 재앙의 글이 담긴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게 하셨는데 이 두루마리가 입에 달았다라고 했던 말씀 말이죠. 하나님의 애가와 애곡 그리고 재앙이 담긴 두루마리를 먹으면서도 이것을 배에 담으면서도 에스겔이 달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일 겁니다. 나의 발을 금하시는, 우리를 훈계하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는, 또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돌이켜 계명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애가와 애곡 또 재앙 속에서 맛봤기 때문에 에스겔은 아마도 이 말씀을 달달하고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서는 결코 지혜로운 길로 나아갈 능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연약하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며 이생의 자랑에 쉬이 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119편을 노래한 시인은 그가 모든 스승보다 낫고 또 노인보다도 나은 명철을 얻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아직 오랜 시간을 경험한 어르신도 얻지 못한 명철을, 또 훌륭한 스승이 얻지 못한 명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비결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보다 또 노인보다 뛰어난 명철을 얻음에는 우리의 어떤 비상함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결국은 말씀이 곧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삶을 지혜롭게 잘 운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일 때문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잘 경영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스승보다도 또 어떤 어르신보다도 뛰어난 명철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최고의 전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도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혹 애가와 또 애곡과 재앙이 가득하더라도 우리로 달달함을 음미하며 살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길 축복하며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이 우리 삶 최고의 전략이요 또한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칫 신앙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말씀의 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원수 같은 공격에 괴로움 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원수에게 인권을 빼앗기고 또 누군가는 원수에게 나라를 빼앗기며 또 누군가는 원수에게 건강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원수에게 삶의 기쁨을 잃었다고 느끼고 원수로 꿈을 잃게 되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러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는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와 자비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주님의 능력이 원수의 능력보다 강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근심이나 욕심이나 나태함이나 분주함이나 이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직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